기독교 강요 4권 제11장 11번째. 주인 행세하면서 사도직을 참칭하고 사도 행세하면서 주인의 권세를 참칭하는 로마대 사제. 끝내 로마대 사제는 지방 총독이 다스리는 그저 그런 영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먼저 나라들에 뻗치고 나아가 제국 자체에 뻗쳤다. 그리고 그야말로 강탈하여 손에 넣은 소유를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보유하기 위해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적 권리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이라고 가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명목을 내세우기도 한다. 나는 먼저 베르나르두스의 말로 대답한다. 그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도적 권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계승자들에게 준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즉 교회를 돌보는 직책이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분이 그가 두 사람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그의 종이며 제자인 자는 자기가 모든 사람을 재판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일을 무가치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진정 베르나르두스는 시민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권세는 범죄들에 관한 것이지 소유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은 범죄들로 말미암은 것이지 소유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를 사하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 가운데 무엇이 당신들에게 더 큰 영예로 여겨지는가? 이 둘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천하고 지상에 속한 것들에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체의 재판관들이 있다. 이 땅의 왕들과 군주들이 그들이다. 왜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드는가? 또한 교황 에우게니우스를 향하여 당신이 높이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높이 여기더라도 우리에게는 사역이 주어진 것이지 주인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선지자의 일을 하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홈이라는 것을 배우라. 또한 주인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금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감히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사도직을 참칭하든지 감히 사도로 행세하면서 주인의 권세를 참칭하든지 가서 무엇이든 해보라. 그리고 곧이어 사도직의 형태는 이러하니 주인으로서의 지배가 금지되고 종으로서의 사역이 명령된다. 베르나르두스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렇듯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대사제는 모렴치하게도 아를 회의에서 두 칼의 최고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로서 자기에게 속한다는 교령을 반포하였다. 12번째.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의 사술.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따로 배움이 없더라도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식견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은 다 알 것이다. 그 역사적 문건들을 덮어두더라도 그레고리우스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한 적합하고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다. 그는 황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지극히 영명하신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시여, 폐하의 지상 권세로 사제들에게 너무 속히 노함을 바라지 마시옵소서. 다만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 분을 가장 현명하게 헤아리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되 그들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레고리우스가 그 자신을 일반인과 다름이 없는 황제에게 복속된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명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한 주군에게 만수를 베푸실 것이며 폐하의 지하에서 폐하의 자비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을 확신하나이다. 내가 이런 글들을 인용한 이유는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을 철저히 논의하려는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대사제에게 지상의 통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려고 얼마나 유치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를 독자들이 지나치면서라도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명분을 잃어버린 이 사안을 변호한답시고 감히 자기의 수고와 혀를 자기의 대사제에게 팔아치운 아우구스티누스 스테우쿠스 에우구비누스의 모렴치는 더욱 추악하다. 발라는 이 허망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이는 잘 배우고 날카로운 천품을 지닌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발라는 교회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종통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적절하게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스테우쿠스가 불쑥 나서서 한물간 역겨운 망가를 널리 퍼뜨려 청명한 빛을 집어삼키려고 들었다. 분명 그가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한 변론은 몸이 건조할 뿐이었다. 이는 동일한 구실로 발라의 편에 섰던 어느 익살꾼의 항변과 다를 바 없었다. 실로 교황이 값을 치르고 이런 후원자들을 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윤을 남길 소망에 눈이 가려져 속은 고용된 논쟁가들도 에우구비누스만큼의 값은 하였다. 13번째, 교황과 황제의 충돌. 그러나 누군가 언제 이 조작된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묻는다면 대사제들이 여전히 군주들의 복속 아래 머물러 있었고 어떤 대사제도 황제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새로 세워질 수 없었던 때가 지난 지 불과 50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으로서 아무 사료 분별이 없었고 지나치게 무모하였으며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가 새롭게 질서를 재편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하인리히가 자기의 궁정에서 독일 전체의 주교직을 통할하여 그것의 일부는 팔고 일부는 약탈에 가도록 내주곤 할 때 이에 자극을 받아 분기를 품은 일대브란도는 자기의 입지를 굳힐 그럴듯한 구실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는 선하고 경건한 명분을 대변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의로 도움을 얻게 되었다. 반면에 하인리히는 과하게 무리한 그의 통치 방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군주들의 미움을 받았다. 마침내 자기를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칭한 일대브란도는 불결하고 사악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의 악의를 표출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와 공모했던 많은 자들이 그를 배신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이 있었으니 자기의 후계자들이
기탄 없이 황제들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들을 그들 자신에게 복속시킬 수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 하인 리히를 닮은 황제들이 연이어 나타났기 때문에 제압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합법적인 방식들을 사용해서 대사제의 욕정을 억누를 특별한 필요가 있었을 때에도 집에 앉아서 모든 것을 방만하고 비겁하게 처리했다. 저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이 그럴듯한 구실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교황은 이를 사용해서 서방 제국이 자기에게 이양되기라도 한 듯이 가장하고 있다.